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의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는 않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 인생 전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때 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근데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이 식어져 가요. 냉랭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사람이 되게 가벼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얻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마치 휘젓는 것이죠. 갱신시켜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휘저어 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해주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물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느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되는 가운데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죠. 다른 게 다 핵심이고 신앙생활은 그냥 곁다리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방해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이 계속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또 내 멋대로 살게 하려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려고 이 옛 본성이 작동을 하고 마귀가 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내가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다시 마귀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녀답게 못 살게 만들려고 마귀가 계속 움직여요. 나를 유혹하고 죄로 유혹하고 하여튼 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면서 또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세상은 정말 재밌는 것도 너무나 많고 뭔 TV 채널도 왜 이렇게 많은지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은, 재미난 것도 많아요. 흥미로운 것도 많아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도 그냥 하루가 갈 것 같은. 하여튼 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과 함께 읽을 이 본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방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롱하는 사람들. 자,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말세에 대한 겁니다. 말세.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말세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마무리를 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세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말세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가 말세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세에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부패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 욕심, 그 욕구, 그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조롱하는 자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계속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뭐라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드는 게 사실 있어요.
자, 교회와 성도들이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욕먹을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롱당할, 비웃음 당할 그런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조롱을 당해야 싼 겁니다. 비웃음을 받아야 싼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데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답고 성도다운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영향받으면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욕먹는 거냐. 전자는 욕을 먹으면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후자는 자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욕먹고 저주받는 것은 기뻐할 일이에요. 조롱당하는 것은. 이건 내가 위축될 일이 아니고 이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조롱하는 자들의 어떤 한 의견에 대해서, 한 견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 같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신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뭘 다시 와. 야,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지 않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아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이것이 가짜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막 나가는 것이죠. 뭐 심판도 없는데 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게 무서워서라도 좀 조심할 텐데, 아니 다시 오실 일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이니 뭐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뭐. 이 사람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면서 지들 멋대로 사는 겁니다. 겁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각성하고 깨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 가운데서 막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 거 없어. 다시 오시긴 뭘 다시 와. 그러면서 자기도 지 멋대로 살면서 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까지도 유혹을 하는. 뭔 고생이냐 그게.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5절, 6절 같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장 1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2절, 그
그 다음 나머지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는 뭐냐면 원래 시간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처음 액션을 취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이 어땠냐면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무슨 말이냐면 형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늘은 하늘이잖아요.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잖아요.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뒤죽박죽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구분이 안 가는. 두 번째, 공허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늘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많잖아요. 땅에는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가 이게 많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두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는 뭘 하시는 거냐면 세상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밝히셨죠. 어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빛도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요, 바다는 바다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질서정연한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 뭘 하시냐면 저 우주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로 채워 넣으시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로 채워 넣으시고, 이 땅에 바다에 살아가는 것들로 다 채워 넣으시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늘, 이 첫 번째 세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 첫 번째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은 첫 번째 봤던 그 하늘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홍수 심판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은 것.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 그 심판이 있었다. 물 심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자, 첫 번째 세상은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는 그 다음 세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상,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처럼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셨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인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신 생명과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으니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믿어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말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는 꼴을 보니 안 믿는 것 같아요.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의 날이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 마귀와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마귀를 추종했던 모든 악한 것들, 이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세상에 처음 태어난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그 날이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시하고 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 이 날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날이 말씀대로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보존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때까지만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해요?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태워진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 받았잖아요. 두 번째 세상은요, 불심판 받는다 이겁니다. 도대체 불살라지는 게 뭔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믿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아무리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심지어 자기도 한 40년만 살면 금방 알아요. 아니, 한 20년, 30년만 살면 금방 알아요. 몸이 달라지거든요. 이 몸 상태가. 이게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은 걸 느끼면서 죽음 향해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건지 뭐. 에? 자,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불심판의 날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 있긴 뭐가 있어.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러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의 영향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틀린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고 불심판의 날이 온다. 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온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불살라지는 날이 온다. 이걸 확실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뭐겠습니까? 그러니 깨어있어라. 막 살면 안 돼. 니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 불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고민하면서 목숨 걸고 그래 살아야 돼. 이런 권면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첫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는, 아무 잘못 안 했어도,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무너무 잘 살았어도,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잘 살기 때문에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조롱받고 비웃음 당할 때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그럴 만한 짓을 했는가? 그렇다면 회개하면서 돌아서야지요. 두말할 거 없어요. 핑계 댈 거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잘못했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확실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닌데 욕먹는다 이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엄청 욕먹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산 겁니다. 근데 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욕먹는 걸 두려워하는지, 왜 조롱당하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니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인데 예수님 믿는 나도 그 길 가야지요. 내가 진짜 신앙인답게 잘 살았는데 욕먹고 조롱당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불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어차피 불심판 당에 불살라질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더 귀한 것이에요. 이걸 얻으려고 해야지.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걸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부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나라 백성답게 멸망당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장차 도래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 멤버로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목숨 붙어있는 날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로 마음이 상합니까? 그냥 뉴스만 봐도 너무너무, 그 3살 구미에서 실종당한 그 3살 여자아이인가요? 그 뉴스 보셨어요?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LH 사건, 진짜 막 속이 뒤집히죠. 얼마나 많아요, 마음 상하는 일들이.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세상엔 공정 정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더 해먹자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믿는 거는 너무너무 순진한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완전한 공정과 정의가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요.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이 마음이 상호 치이는 것들을 인내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해 가면서 숨 붙어 있는 동안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곳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디 이 불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